Hola,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파송받은 자,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책 속에서 사이먼 사이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종이다. 브랜드 파워 조정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은 단기적으로 고객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영감이다. 영감이란 내가 가진 상상력과 꿈을 다른 이들에게 전염시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영감을 통하면 조정을 통한 방법과는 반대로 고객들을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는 지지 세력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골든 서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신념, 가치관, 비전,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은 왜의 결과로 나온 브랜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의 권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권능을 덧입혀서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이사야는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놀라운 뜻을 행하는, 그 뜻을 이루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백성들은 태평의 성대를 향하였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번영의 이면에는 종교적인 부패의 상처가 점차의 돌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사는 있었으나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식어갔으며 향락과 사치풍조가 더욱 번져갔습니다. 이때가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의 시대에 BC 745년에서 727년 사이입니다. 이 새로운 실력자가 부상하면서 근동 지방이 긴장에 휩싸이는 등 국제 정세의 흐름에 심상치 않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내적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성령의 권능으로 파송받은 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영광 충만의 행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했습니다. 에레미야야 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천지의 이름 중 가장 비천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이 상황은 이와 비슷합니다. 사오라 사오라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의 적극적인 순종이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환상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통치를 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별궁에서 문득병자로 죽었지만
왕 중의 왕은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여호와를 본 것이 아니라 통치자인 아도나이를 본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은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시편 104편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오늘 이사야를 불러 세우시고 종들을 불러 세우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셔서 영광의 영 안에 삶을 살게 합니다. 내적 파워, 내공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야심을 사명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총사령관 대장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병사의 사명입니다. 내적인 영혼의 눈으로 초자연적인 상을 인식했음을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찰 만큼 하나님의 장엄하신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칼빈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가득 찼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은 히브리어로 헤칼입니다. 웅장하고 건축된 궁전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영광은 주 예수의 영광, 바로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영광 앞으로 아무도 설 수 없고 오직 공중나는 스랍들만 그를 찬미할 뿐입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다. 봉사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모셔섰다고 했습니다. 봉사하는 자세가 됐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스랍들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찬란한 거룩성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부르셨다. 너를 세우셨다. 너를 책임진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역사와 자연,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한 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간과 구별되는 신적 본성으로서 은폐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영광은 인간을 위한 신적 현현으로서 계시성을 특징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3번 반복된 거룩이라는 말에는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연기는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봉사정신, 즉각적인 응답이 화로다. 나에게 화로다. 나는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그의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아서 부패한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으면, 따라서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여호와를 묵도한 선지자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는 벌써 죽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첫째로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되는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할 때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입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증거합니다. 부정한 입술이 모든 죄악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히브리서 말씀이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의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내적인 충만이, 영광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꽃 행진입니다. 요즘은 가짜 이단들이 설치고 사기치는 것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막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은 성령의 진리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걸어간 이사야처럼, 말씀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순종한 모세처럼, 말씀으로 순종한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도 불꽃 행진,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행진이 있는 외적인 삶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 목회라든지 선교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넓어지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중심을 삼아서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목회, 우리 선교, 우리 모든 인생을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으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불꽃이라 이야기하냐 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불이 임했습니까? 모세가 불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그를 평생 동안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기업 가운데, 모든 인생로 가운데 가장 적절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공급원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따랐고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따랐고 기도는 표적으로 따랐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하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삶으로 밖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 이 나라에서, 또 세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성이 되고 삶이 되고 기초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성 훈련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첫째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력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함이, 거룩한 삶이,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며 정결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핀 숯불에 그 화저로 그 입술을 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용서하고 주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바로 간증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표적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현안으로 밖으로 드러난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고 자녀 앞에서 드러나고 기업에서 드러나고 이웃에서 드러나고 모든 삶의 행진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로 내 말과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것 드러남으로 내가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삶이 외공이 내공의 역사가 외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교 파워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파워로 무장해서 파송을 받았으면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모든 열매가 내용이 순교 파워 행진으로 드러납니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는 책에서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신발을 팔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정작 아프리카에 도착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탐사해 본 후에 본사로 다음과 같은 텔렉스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텔렉스 내용이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실상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텔렉스 내용을 다음같이 보냈습니다. 황금시장입니다.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입니다. 모두 다 신을 신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의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아프리카의 신발을 신기는 100% 황금시장이라고 전원 맨발입니다.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가능성을 내다본 것처럼 비전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의 미션에 눈이 열리고 미션에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미션의 삶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바로 이사야 안에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보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최고의 경영자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로리 존스 여성 경영인 미국의 회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경영을 본받아 경영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메가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리더십으로 자기는 사업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최고 경영의 경영, 바로 이 리더십은 알파 리더십이고 어머니처럼 감싸주는 밀어주는 베타 리더십으로 그리고 성경적 지도력으로 나타내는 이 차원적인 기업의 경영을 이룰 때에 이 회장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경영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송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데 우리 앞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번아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에 절대 순종하며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선봉장으로, 선한 목자로, 승지자로 우리 앞에 항상 서서 우리를 케어하며 우리를 리더하며 우리를 가이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9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킵니다. 성령이 부흥시킵니다. 선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주의 부흥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부흥을 시킵니다. 주가 주님이십니다. 이니시에티브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쇼윈도에 하나님의 역사, 종의 기쁨 말고 추상과 편견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오직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놀라운 파워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도하는 선교제가 살고, 가는 곳에 선교제가 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옹이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행하리니 원수들을 제거하리라. 병마다를 제거하리라. 앞에 선봉장에 계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뱀과 정갈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자들이 비켜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을 이어같이 주님이 책임진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미션 행진, 선교 행진, 전도 행진, 우리의 목회 행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 기업을 통하여, 목회 전선을 통하여, 선교 전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1000년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앞길 위에 선교적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받은 파송자로서 당당히 서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명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으로, 주의 명령으로 지상명령을 이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그 열매처럼 우리도 성교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기업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